오늘 잠시 마음을 열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적이어서 그것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는 제 생각에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변질된 모습의 기독교 혹은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진 종교의 모습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매력적인 원형 그대로의 기독교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라는 말과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정보나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거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이야기나 경험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 원형의 메시지를 마주했을 때 나는 저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지성적으로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이 있더라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것이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게 되지 않을까요? 17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증거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은 어떤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 또한 기독교가 매력적이니까 진실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그 본질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매력적이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성적인 장벽에 부딪히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사실이기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이끌렸고 초기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매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거대했던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바꾸고 서구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의 원형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은혜를 가장 간절히 원합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께서 식탁에 앉아 내가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변명의 여지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격 없는 용서, 즉 은혜를 갈망합니다. 직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상사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이 명백한 그 순간 우리는 따뜻한 이해와 관용, 즉 은혜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때 은혜는 감격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풀어야 할 때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 앞에서 은혜는 우리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진 긴장감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불편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정의해 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에게서 등을 돌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를 향해 몸을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위한 깜짝 파티를 계획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깜짝 파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은혜를 알아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불균형이 생겼을 때 내가 명백히 빚진 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이야기를 독특하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본 그대로를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혜도 잃고 진리도 희석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조금도 희석시키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한치도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어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진리이자 온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진리가 함께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위대한 사랑을 목격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불편하고도 놀라웠던 오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즉 마태를 마주쳤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가족조차 외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들이다니. 우리의 평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마태야, 오늘 내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마태의 집에서 그의 동료 세리들, 그리고 당시 사회의 모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집안의 공기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경건한 랍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불편함.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병들었다고, 즉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죄인이기에, 너희가 병들었기에 내가 바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그분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군중의 시선 앞에 발가벗겨진 채 수치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인.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합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진리 대 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랍비가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는 진리의 일침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자리를 떴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선언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십시오.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 은혜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 양편에는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온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개할 시간도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갚을 기회도 없었던 한 남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희망을 담은 간절한 요청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극심한 고통이었을 그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세상의 공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생을 헌신한 제자 베드로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은 강도가 같은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평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만큼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미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 안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올가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날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그 올가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바라야 한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은혜라는 한 단어에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초대로 다가옵니다. 마치 세리 마태에게 건네셨던 그 초대처럼 말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의 선한 모습과 추한 모습 모두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원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위대한 은혜의 초대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